가지고요. 역사라고 그랬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를 할 때, 따라해서 역사를 할 때 연산교회가 보인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뿌리를 좀 우리 성도분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뿌리를 어디서부터 찾느냐?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부터 그 뿌리를 한번 쭉 찾아가서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침례교회를 다니지만은 여러분 왜 침례교회라는 말, 침례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침례교회란 말이 만들었는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성서 침례교회는 왜 성서 침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성서 침례교회란 말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용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은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쓰는 용어,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의식들, 교회 의전들, 또 어떤 다른 교단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기고 우리의 성서 침례가 무엇이 다른지를 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이 시간에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들도 이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그냥 50년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이곳에 우리 연산 성서 침례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초대교회 역사에서부터 쭉 배워나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배워서 우리가 연산 성서침례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뿌리와 더불어서 또 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게 본문 6절에 좀 먼저 보면요. 본문 6절에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고린도서 10장 6절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본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 성경에는 우리의 본보기라고 번역되고 있죠.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울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보는 물건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우리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에서 나를 보는데 나의 뭘 보려고 그래요? 나의 진한 눈썹, 그 다음에 호수 같은 눈동자, 그죠? 배산처럼 생긴 오똑한 코, 배산은 좀 이렇게 됐구나. 좀.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지 않았나, 화장은 좀 잘 됐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나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래로 나가야 될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굉장히 유식한 말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역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보는 겁니다. 옛날에 저런 일이 있었지? 근데 저런 일이 왜 일어났었지? 이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교훈을 배워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걸 배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누구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조상들 이야기거든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해요. 이들이 광야에서 하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뭘 삼는다?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을 과거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서 안 된다. 우리는 악한 일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배우라고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국사의 문제, 역사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달달 외워요. 사건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교훈을 주는데 교훈 안 주고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언제 누가 육하원칙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것만 달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 정리하면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사건은 뭡니까?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사건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우상 숭배입니다.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과거에 우리들 조상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야? 악을 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상 숭배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쉽게 말하면 이게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건과 교훈 두 가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성서 침례 교회를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이걸 배울 겁니다.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일어난 그 사건의 결과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깝게는 우리 연산 성서 침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굳이 꼭 성서 침례교회를 성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이걸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알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역사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과거를 잃어버린 자는 과거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잃어버려 그걸 배우지 못하면 또다시 그 일들을 반복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은 뭐냐면 역사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이어져온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과거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이런 잘못들이, 이런 과오들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건에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을 알면요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교리라든지 또 의식이라든지 용어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가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발단돼서 시작하고 그것이 발전하고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서 침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의식들이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돼서 그것이 정착이 되어진 거예요. 정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서도 이것이 왜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면서도 왜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근데 해요. 익숙하게 합니다. 왜?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걸 봐왔기 때문에 또 전혀 그것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만은 그게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요새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도 보면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침례 받는 구원. 소위 말해서 침례 중생설이라는 겁니다. 침례 중생. 그러니까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일반 이제 다른 교단에서 이제 세례 받으면은 세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옛날에 진짜 옛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거하고 침례받는 것은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거 막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다른 교사마다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왜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침례를 행하는데요. 이 침례는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 생겨났을까요? 구약에 생겨났을까요? 네? 아닙니다. 침례는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라는 종교 의식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계로 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 자기가 이방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자기도 약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성인 할례를 받는 겁니다. 성인 할례를 받습니다. 성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이제 아물겠죠. 아물고 난 다음에 상처가 다 할례 받은 그런 상처들이 다 아물고 나면은 그를 데리고 가서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당신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당신은 약속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뭘 하면 침례를 줬어요.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줄 때 뭐 해요? 침례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침례 받음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살겠다.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마치 결혼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혼인신고고, 혼인신고고, 침례받는 것은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결혼식 왜 합니까? 그동안 여러 결혼식장 가면서 축의금 낸 거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뭐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으로 하는 거죠. 그거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뭐 부부로서 살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서 공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적 선포를 위한 의식인 거예요. 일단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나도 이제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것이 신약에까지 온 거예요. 신약에까지.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근데 이제 전혀 초대교회 때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사도들이 죽고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 그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그러니까 제자 다음 세대들이죠. 제자들 다음 교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이르려면은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감독이죠. 감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으로는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목사라는 말은 1500년에 생긴 말입니다. 원래는 그 이전에 목사라는 말이 없었어요. 중세 시대에 생긴 말입니다. 이 목사라는 말이.
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니 이그나우스는 이 사람은요 3세기에 태어나서 110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AD 3년에 태어나서 110년에 죽은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뭐 이 사람이요 최초로 캐토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사람이에요. 캐토릭. 캐토릭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천주교라는 뜻이죠. 캐토릭. 우리말로 하면 천주교죠. 이 캐토릭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인데, 이 캐토릭이라는 뜻이 뭡니까? 보편적인 또는 모든 곳에 있는 이라는 뜻이니까, 캐토릭 교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편적인 교회다. 모든 곳에 있는 교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을 쓴 사람이 바로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지금으로 하는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참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굉장히 이분이요 어디 목사였냐? 안디옥 교회 목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 목사였어요. 이 목사잖아 이분이 98년 그때 트리냐우스라고 로마 황제, 그러니까 AD 그때는 110년대 1세기, 그러니까 AD 1년부터 100년, 어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기 이전까지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어요. 그렇죠? 박해받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자, 이 그 트리냐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 이그나시우스는요 로마의 대형 극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내어놓은 거예요. 순교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그러니까 이태리 로마에 가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것이 있어요. 거기 가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밤에 막 거기서 경기를 해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전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불을 확 켜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로 하겠어요? 불이 필요해요. 햇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불을 키우는 용도로 누굴 사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기름을 발라가지고는요 나무에 묶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태리 로마의 콜로세움에 가면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위해서 화형을 당했구나 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 이 감독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맹수에 의해서 이제 잡혀먹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자 아까 말했지만 이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요 소식을 듣게 돼요. 감옥에서 뭐냐면은 어떤 소리냐면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성도들에게 7통의 편지를 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격려하는 편지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제 편지를 막 씁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받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꺼려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좀 격려를 해야 되겠다. 왜? 이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지금처럼 무슨 뭐 목욕탕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례를 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강으로 가야 돼요. 냇가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요. 저 그리스도인들이네? 뭡니까? 전화하는 거죠. 여보세요? 112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 이태리 어디 강인데요. 47번 국도가에 옆에 있는 강인데요. 뭐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거죠. 거기 여기 기독교인들이 뭐 이상한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잡혀서 죽는 거예요. 종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침례를 꺼려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침례를. 마치 이거 똑같죠. 결혼식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청첩장 보내야 되지, 예식장 잡아야 되지, 뭐 음식. 그냥 우리 편하게 우리 둘만 혼인신고가 살면 되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굳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왜? 침례를 받으려면은 물이 있는 곳을 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보게 되고,
잘못하면 속된 말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혀가지고 죽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침례를. 그 소식을 감옥에서 이분이 듣게 됩니다. 듣게 돼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요. 편지 쓰는 편지에 어떤 내용이냐면 침례는 죄를 씻어내는 거룩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죽을 사람의 독을 해독해주는 약효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같으면 그 편지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제가 깨끗하시네요. 그러면 그냥 핍박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보장해 주는 거거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고 우리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안디옥 교회 감독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발전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발전해서 침례 받는 거 또 세례 받는 것을 그래야지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걸 이 역사책에서 이걸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이야. 이 완벽한 신앙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참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신실했었지만은 가르침에 있어서 뭐가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좋은 의도로 했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의도는 좋았지만은 방법적인 것에서 잘못 전달을 하게 된 것이죠. 완벽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완벽한 신앙인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또 장점도 있고 신앙에서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요. 아유 저 성도는 이거는 좋은데 이게 참 좀 그래. 저거는 좋은데 이건 참 그래. 그렇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건 좀 그래. 이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저건 참 잘해. 이걸 보고 있어야지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교회 떠나요. 떠나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는 부족한 거 약한 것도 있지만은 뭘 봐야 되는가? 좋은 것을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분도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신앙에 신실했던 사람이 순교할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던 사람이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바울의 성격적 결함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일중심적인 사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게 어떻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니까 안 돼. 잘라버리잖아요. 못 데려간다 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데려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 둘째는 뭡니까?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도 완벽하지가 않구나. 어떤 부분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 본받아야 될 것과 우리가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침례교회도요. 우리 성서침례가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자아 비판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성서침례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완전한 신학적 교회가 완전한 성경적 교회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다라고 해요.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지 성경적인 교회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뭐가 성경적이냐라고 말하면은 드러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은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우리 개인의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교회도 완벽하지가
아는 겁니다. 부족하지만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약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더 강하게 되려고 더 성정적이 되기 위해서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돌아가겠어. 자, 역사는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다른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사실 역사는 일어난 사건이 역사고 그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그것이 역사입니다. 자, 사실로서의 역사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산 성서 침례교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산 성서 침례교는 1969년 11월 3일에 연산 팔동에 연산 성서 침례교가 세워졌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죠? 여러분 우리 연산 성서 침례교는 1969년 11월 2일입니다. 연산 일동에 세워졌습니다. 네, 이제 아는 거예요. 연산 일동에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연산 성서 침례의 뿌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성서 침례교는요,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자, 우리 연산 성서 침례 교회에서 우리가 꿈사랑교회, 순천에는 이제 꿈사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천에 갈릴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순천에 있는 꿈사랑교회를 얘기하냐면은 꿈사랑교회는 무슨 교회? 꿈사랑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꿈사랑교회는 개척교회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모교회. 유식한 말로 모교회.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는 말은 어머니 교회죠.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 교회에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보낸 거죠. 순천. 아들 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냥 생겼나요? 어머니 또 누가 있어요? 그 위에. 그 위에 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연산 성서 침례교회 모교회는 어딜까요? 저보다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이 연산 성서 침례교회 모교회가 어딘지 아시는 분? 제일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저기 있죠? 제일 성서 침례교회 저기 금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제일 성서 유난히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입니다. 제일 성서 침례교회. 자, 뭐냐면 이 교회를 개척할 때요. 미국 선교사인 안시 휘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표적인 여러 선교사님 그때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서울 쪽이라든지 서울은 이제 베스킨 선교사님이라고 불광동 교회를 개척했고, 그다음에 표사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제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온 성서 침례교회 선교사는요 표사 선교사님입니다. 표사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를 세웠고, 그 나중에 베스킨 선교사님이 왔는데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 누가 있었냐면은 김우생 목사님 그 당시에 성균관대 대학생이었고, 그분이 베스킨 선교사님의 통역을 맡게 돼서 불광동에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가 개척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또 한 분이 나중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안시 휘커 선교사입니다. 이 안시 휘커 선교사님은 주로 이런 영남 쪽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시 휘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연산 성서 침례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와주셨어요. 연산 성서 침례 때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선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도와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것은요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럼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요,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연산교회가 제일 성서침례교회를 모결해서 여기 연산일동의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그럼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뭐 헌금은 누가 했고, 땅은 누가 계약을 했고, 뭐 와서 누가 땅을 받고, 뭐 기초석은 누가 쌓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합니까? 그걸 다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일부분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1969년도에 부산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그 얘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일 성서침례교회를 모교에서 연산 성서침례교회가 세우고 연산 일동에 11월 2일 날 교회가 세워졌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냈어요? 뭘 보고? 누군가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록을 할 때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짧게 기록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기록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걸 기록하신 분들이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기록해낸 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기록할 때 자기가 봤을 때는 누가 헌금한 거 그건 필요 없어. 빼버리고. 뭐 여기 계약하러 올 때 땅 보러 왔을 때 누가 땅 벌었어. 이거는 역사에 별로 필요 없고 빼버리고. 순전히 뭡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필요 없다. 굳이 한 겁니다. 누구 생각이 들어간가요? 기록한 사람의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는 누가 기록하냐에 따라서 역사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요.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기독교에 관한 기독교 역사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책들. 뭐 교회사라든지 또는 우리 한국에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에 관련된 한국 기독교 역사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역사책들을 보면요. 교회 역사책들은요. 장로교 학자들이 쓴 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역사가 곧 뭡니까? 장로교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기독교 역사, 다시 말해서 1800년대 구한말 시대부터 해가지고 개화기를 거쳐서 쭉 올라올 때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요 주류가 어디입니까?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어디예요? 장로교 선교사예요. 아펜젤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이 사람도 장로교. 그러면은 뭐 장로교 선교사들만 그 당시에 우리 구한말 때 한국에 들어왔냐? 아니에요. 침례교 선교사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제물포로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북한 원산으로 들어왔어요. 원산 항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제물포로 해가지고 한양으로 바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쪽 이쪽에 북한 쪽 원산 함흥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는 이 역사책에 항상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 역사는 장로교 역사구나. 장로교가 다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장로교니까. 장로교 역사 신학자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로교 중심으로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썼느냐,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침례교라든지 성서침례교 역사에 관한 책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세요. 우리 성서침례교 역사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기껏해야 뭐 알고 있어요? 피 흘린 발자취 말고 있어요.
그럼 피 흘린 발자취에 대한 피 흘린 발자취 역사적인 근거가 자료들이 있냐? 없습니다. 구전에 내려와서 듣고 해서 전해진 이야기지. 사실은 어떤 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좀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기록을 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것을 역사로 주장하지만은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한 견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역사의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 있는데 이게 환장한 거죠. 이야기 있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자료를 원하는 거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거죠. 심증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물증이. 여러분,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누가 기록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기록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현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 문제도 바로 이겁니다. 위안부들이 요새 뭐 시끄럽잖아요. 위안부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했다. 또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개화될 수 있었다. 여기에 소위 말해서 반일 종족주의의 그 이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역사적인 근거를 갖다 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우리 학생들, 제가 우리 학생 참여하는 이게 바로 신민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민사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제는 이걸 조선을 점령을 하고 그들이 우리가 어떤 그 식민지가 된 게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조선이 개화가 되어지고 발전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속아가지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근거들을 쫙 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대는 역사적인 근거가 뭡니까? 다 자기들에게 이론에 맞는 것만 갖다 대는 거죠. 다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퍼날리지 마세요. 유튜브 함부로 퍼날리지 마세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가, 그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뉴스 볼 때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서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아나운서가 뉴스를 쫙 하면서 밑에 자막에 나오잖아요. 자막은 스크롤이 싹 지나갑니다. 뭐 누가 한 말 또 막 쭉쭉 지나가잖아요. 갔다. 여러분 거기 내용하고요 뉴스 내용과 상당히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비교를 해봐요. 같이 이렇게 지금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하고 밑에 자막하고 뭐가 다른가를 생각해봐요. 근데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제목은 자극적이에요. 근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당파싸마다 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조선 사람은 뭐예요? 몽둥이가 약이다. 한국 사람은 단결할 줄 모른다. 모래알 같다. 또 뭐 한국은 약속으로서 늘 강대국의 외침을 시달리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신민사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게 신민사관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파놓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제는 이렇게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곡된 관점으로 어떤 그런 변전된 한국의 국사를 연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기록했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교회사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신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초대교회가 행했던 공통적인 의식들, 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용어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초대교회가 또 그것이 어떻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것이 유럽에서 어떻게 그것이 침례교회로 발전하게 됐고 그 유럽에 있는 침례교회가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침례교회가 됐고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어떻게 거기서 성서 침례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 성서 침례교회 선교사 포스터 선교사, 메스킨 선교사, 안시위커 이런 선교사들, 패트릭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것도 안시위커 선교사는 부산에 와서 제일성서 침례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연산 일동에 연산 성서 침례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 앞으로. 그러면 다 배우고 나면 저는 생각에는 참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우리 연산 성서침례교회가 참 뼈대 있는 교회구나. 아멘. 배우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연산 성서침례교회는 달려갈 50년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게 되고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뭐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쉽게 아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쉽게 이제 여러분 우리 모친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머리에 쥐나 해가지고 너무 어렵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 공부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